10월 18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분당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4장을 보시면요. 일꾼 의식을 잃어버리면 분열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꾼 의식,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젓는 자 또는 청지기와 같은 일꾼 의식을 잃어버리면 분열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6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4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일꾼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만을 경계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내용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교만을 또한 지적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당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활동은 당파에 속하여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왕처럼 왕노릇하려는 교만이 내면에 깔려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만이 성도의 일꾼된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쉽게 넘어지고 분단과 분쟁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삶의 중심되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은 교만한 성도들을 사도와 대비하면서 참된 성도가 어떠한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요. 교만에 빠진 성도들은 왕노릇하지만 사도인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듯이 죽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교만에 빠진 성도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그리고 편가르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삼는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약하고 비천한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인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0절 보시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느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 되었지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비천해 보이지만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분쟁하게 만들고 당파를 만들어서 나와 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주된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예수 때문에 라는 이 귀한 말씀을 넣어서 생각하고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축복하게 될 것이고요. 박해와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하나 바울은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라. 그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부터 바울은 더 이상 지적하거나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을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그 내용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같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복음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울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교만은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연합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네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1절에 그대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오직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울 좋은 지혜로운 말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불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분쟁과 분당의 문제, 바울은 4가지로 대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교만을 경계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교만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 예수 때문에 라는 삶으로 대처할 때 교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그것으로 교만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붙잡고 나와 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교만을 물리쳐내며 연합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꾼된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